5절까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한번 깨우쳐서 너희들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듣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므로 비참하게 한 2,400년 동안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자가 남아있는 것이 아주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도 무한하시며 복수도 무한하신 것을 기억해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무한하며 복수하시는 복수가 왜 무한한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는 사랑이 이렇게 역사하고 저런 자에게는 사랑이 또 저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아담의 비함의 사랑과 같이 그저 나빠도 저에게 속하면 좋고 아무리 삐뚤어져도 저를 위하는 것이면 좋아하는 그런 비함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함의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을 살릴 수 있고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삐뚤어진 자를 고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벨탑을 쌓을 그때부터 이 비함의 사랑으로 세계에 충만했고 그 후에도 이 비함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뭐냐? 비함 사랑입니다. 비함 사랑. 이것으로 전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비함 사랑입니다. 이 비함 사랑, 첫 아담의 사랑인데, 근데 이걸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너희들이 가진 모든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는 다 변질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는 독소가 가장 강한 것이라. 변질되지 않는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아담, 여호와가 타락 전에 가했던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담, 여호와가 타락 전에 가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인간에게 인간의 사랑을 주신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상 그 사랑은 다릅니다. 그 사랑이 그대로 있었으면 해독이 없었는데 그럼 그 사랑이 변질돼가지고 해독이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될 수 있는 변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사랑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고 변질된 이 독속의 사랑을 먹어서 전부가 마귀의 것이 되고 또 되고 또 되어서 또 죽고 이 사랑만침 죽고 사랑만침 내일은 그에 따라서 근심과 고통과 슬픔을 하여지.
이래서 점점 너희들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이 너를 죽이고 또 네가 사랑하는 것도 죽이고 또 이것이 변해져서 크게 고통이 돼가지고 멸망되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간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뱀 사랑이라. 첫 아담의 사랑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동기와 목적이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점령해서 죽이기 위해서 자기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자들을 하기 위해서 그 동기에서 그 목적에서 다만 이 방편만 하나의 방편 또 인간의 방편 이 둘을 혼합시켜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 결과는 그만 사망을 이루는 그게 사랑인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거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죄에서 구출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이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사랑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앞서서 많은 선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예언의 그것이 말라기에 나타나는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 번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선지를 통해 했지만은 그러나 경고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은 회개할 그 길을 놓쳤습니다.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선포한 것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결정을 주신 선포이기 때문에 회개했으면 그만 해결이 될 텐데 그들은 결국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의 하나님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었고 저희들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을 바꿔져 버리고 그전에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했는데 이방은 하나님이 이제 긍휼기는 백성이 되었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꿔져 버렸습니다. 이방인은 긍휼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주님을 노엽게 했던 이제 결말을 이제 지은 시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족 속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리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크게 부흥이 되어간다. 그래서 말라기에 기록한 것은 주전 400년 전에 기록한 것인데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가 이제 없습니다. 없었다가 400년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잠깐 하나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은 뿌리기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까지 역항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바짝 말라 죽는 것을 주께서 저주해서 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보이시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그만 끝으로 이스라엘 피망하고 갔습니다. 그 후에 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는 참
비참에서 비참으로 계속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시키는 희망의 복음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심판적인 경고의 마지막 최후의 말씀인지, 마지막 말씀인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두고 참 두려워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알면, 이 기독자가 전체적으로도 이 말씀에서 전체적으로도 알려면 알 것이고, 개적으로도 알려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멸망시키는 이 심판의 경고인지, 이 말씀이 멸망을 시키는 심판의 경고인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런 소망을 두고 하는 경고인지, 우리 개인이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알 이유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만한 무슨 작용이 자기에 있어지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이제 진노가 이제 풀려질 만한 그런 내 속에 작용이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만한 그런 행위가 자기 속에 시작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일 수 있도록 제 양심에, 자기 비판에, 자기 지식에서 자기를 판단할 때에 그만 하나님은 두고, 나 같으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나 같으면 여기 진노를 베풀지 않겠는가, 나 같으면 여기에 기뻐하겠나, 진노가 더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신앙 양심을 기울이면 자신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알 수가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제일 큰 긍휼, 하나님의 제일 큰 긍휼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제일 큰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지고 소망이 일어나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제 하나님이 종전같이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종전같이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정성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전환했으니 이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긍휼이 이제부터 나에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자기에서 자기가 볼 때 판정이 되는 겁니다. 만일 기독자가 이 전체에 이 회개 역사가 없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의 선언을 받는 심판이 될 것이다. 만일 돌이키게 하는 그런 성령의 회개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서 멸망 전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또 비록 그 단체가 마음이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언인가 보다 하는 것을 짐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하고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강팍을 두고 여러 성도를 통해 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거의 말라기의 말씀과 비슷비슷한 말씀을 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옮기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경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뒤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경고했습니다. 경고했지만 이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선지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탄생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가 왔는데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마지막 경고로 이 저주의 경고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경고가 우리에게 신약 시대의 마지막 경고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라기 1장 1절에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 됐습니까? 1장 1절에 경고했다. 그때 말라기는 그 당시에 말라기 유명하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벌도 학문도 풍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시대마다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우리는 통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서 백령희 목사님은 참 이 시대에 사람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분을 붙들고 이렇게 선지자로서 이 말을 하면 또 오해가 될지 모르지만 참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많이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이 음성, 그 음성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음성인지, 만일 경고를 주신 음성이라면 그 음성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해받을 것이고, 신중히 들어 듣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첫 경고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으나 너희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변해져갔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혀 업신여깁니다. 하나님 업신여기고 멸시가 되어지고 철학해 보여지고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오늘도 그래 보여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만 멸시를 당합니다. 멸시가. 하나님은 멸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버려둘 수 없어서 자꾸 구원하시려고 예를 쓰니까 예를 쓸수록 점점 하나님 천하게 보입니다. 천하게 보이고 멸시가 됩니다. 이 말라기를 쭉 1장 쭉 내려보면 그 사실이 기억됐습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것, 철회기는 것.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 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가 남편 사랑을 참 두루워 기중 여겨 받을 때는 그 부부가 잘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중 여기지 않고 감사치를 아니하고 멸시하게 될 때는 점점 더 멸시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혼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정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남편이 그 아내의 사랑을 멸시하고 사랑할수록 천하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쪽사랑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쪽사랑은 사랑을 할수록 근태를 느끼고 멸시를 하고 나중에는 대립돼가지고 그 결과는 나누어지고 마는 것을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둘이 서로 사랑해야 되지.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은 쪽사랑이 되는 그 사랑은 반드시 그 효과가 이루어질 때는 언젠가 쪼개져 버려요. 사랑은 쪼개져 버려요. 이게 세상에 있는 통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인류 중에 특수한 긍휼을 베푸시고 이러니까 이 사랑을 베푸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두렵고 떨면서 참 이 사랑을 청량하고 영광스럽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사랑이 저희들의 지식에 너무 초절해 버렸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점점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멸시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사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멸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매를 쳤는데 사랑을 주어도 사랑을 박절하고 매를 쳤는데 그 매가 얼마나 쳤느냐. 400년 동안을 매를 때려서 400년 동안이나 버리는 매를 쳤다가 잠깐 동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경고하는 돌아보는 일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 마음에 회개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스라엘 중에 몇몇 사람은 자기의 메시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그때 신약교회의 정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그분들은 구약 이스라엘 바리새의 교인인데 바리새의 교인이 신약교회에 그분들이 정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멸망 가운데 다 멸망하지 않고 시몬이나 안나나 그런 그 같은 사람들도 너무 원통해가지고 메시아 오기를 밤낮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고대하는 이 사람들은 그때 메시아를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가운데서 사모했던 베들레헴에 양치던 목자도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나다나엘도 영접했고 12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사람이 12 중에 하나가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멸시했어. 업신여기 됐어. 겉으로는 뭐 아직 예수님을 승인하지 아직 멸시했어. 자기 잘난 집으로 산 것이 이게 가룟 유다였어. 그때도 주님이 회개하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렇게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2000년 동안 냉정스럽게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 버렸고 고난에서 고난으로 박해서 박해로 비참하게 잔인하게 아주 복수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예언대로 이제 독립이 됐습니다. 독립이 됐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 또 어느 세계에 그치지 않는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시면 인류 중에 선택한 이 본족 속 이스라엘을 그렇게 유리 포박하고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잔인한 박해를 왜 이렇게 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기에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일 분노한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고 하도다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멸시했다. 사랑하였는데 멸시, 천대, 아주 무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의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진노 중에 제일 진노입니다. 제일 진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것이 1차 진노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서는 장자요, 야곱은 차라지만은 하나의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서 저주하고 야곱은 축복했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에서와 같이 민족 중에 장자지만 에서는 장자 아닙니까? 장자에게 모든 유업이 가는 거 아닙니까? 에서는 민족 중에 장자지만 너희들은 미워하고 너희들은 장자인데 너희들은 미워하고 버린 개 돼지 같은 그런 그렇게 취급한 이방인을 버려서 저주한 이방인된 그런 그 다음인 이 야곱의 위치에 있지만은 내가 에서인 너희를 버렸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였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그렇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것을 이제는 옮겨서 이방인들이 할 것이고 이방인에 대해서 잔인무도하게 개돼지처럼 이렇게 취급했던 그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너희에게 대해서 한 것을 그에게 진하겠다. 내가 그렇게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니까 그들이 오디레 말하기를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눈으로 볼 것이다.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밖에서 긍휼의 하나님이요 은총의 하나님이요 보혜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을 역사하고 우리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 이렇게 너희 눈으로 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을 제일 이렇게 분위기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위기실까? 이는 사랑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은 기함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은 기함을 줬다.
제일 귀함을 믿고 전인전력을 이스라엘에 기울였습니다. 있는 보화를 다 주고 얼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키웠습니다. 있는 정신, 정성을 성의를 다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 앞에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감사히 받아 이 사랑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넉넉히 그들에게 보충해주고 보강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이제는 무시하다는 게 멸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배반 이 사랑을 모르는 이스라엘에서 무식한 자까지 되어졌으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완전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럴 때는 이렇게 변해지고 저럴 때는 저렇게 변해지고 그렇게 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긍휼을 베푸신 정반대인 참복을 베푼 것이 하나님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이 변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은 정반대로 미워하는 미움으로 한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옳은 길을 끌면 이스라엘은 우리를 망치는 길로 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옳은 길을 끌면 이스라엘은 우리를 이렇게 망치는 길로 끌고 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으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리야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손을 떼면 이제까지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을 그 하나님이 독점한 것을 시기하고 분노했던 자가 누굽니까? 예? 마귀 뱀 사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면 이제 자기에게 이제 달라들어가지고 쪼개고 깨고 깨뜨리고 제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기에 분노를 이제 마귀가 베풀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시기까지 천여서 신인 양성 일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사제와 친이와 친으로 참 마귀의 자식을 당장에 하나님 아들로 삼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까 이거는 순전히 참 말할 수 없는 흉측하고 이렇게 좋은 것고 좋은 것이 썩은 죄인인데 의인이라 이렇게 참 죄가 많은데도 사죄를 입혀줘가지고 무죄자로 세우시고 또 의가 없는 자에게 대신 순종해서 의를 입히시고 하나님 응수된 자를 화목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되게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은 정반대고
인간식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소관대로 자기의 자율대로 인간의 공론과 인간의 여론대로 인간의 통계대로 세상대로 향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가는 것이 오늘 기록자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타락되는지 어디에서 머무고 있는지 어디까지 타락되고 어디에 머무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많은 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제일 큰 진노입니다. 사랑한 적이 있으니 너희 인간들이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의 제물로 우리의 삐뚤어진 데서 구출해 보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미치는데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께서 온 것은 신인 양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것이 없습니다. 그에 온 것은 신구약 문서계시. 문서계시는 예수님의 사진판입니다. 문서계시. 예수님의 사진이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예수님을 중심한 것을 알려주는 소식이요. 그 계시입니다. 이 사랑이 와서 신인 양성 위에 선지자들의 모든 영혼의 이 문서계시 영감 이 셋이 합해서 한 일이 곧 십자가의 사죄, 친히 확신의 대속이고 이 대속을 일컫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셋이 합해서 하나 이 셋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셋을 벗어놓지 않으면 이 셋만 우리가 벗어놓지 않으면 아무 죽일 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자로 이 세 가지 가진 자로 기념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말이든지 운동이든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을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중심을 죽이게 할 때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중심을 바꾸는 것이 아니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가 자기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자기 주인 되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으로 위주로 이제 인간식은 다 반란에 밟고 하나님식으로 자기식을 삼는 이 왕국 건설, 천국 건설 이 식을 갖고 하나님식으로 자기의 식의 주권으로 주체로 삼는 이 운동이 아니면 그는 하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사죄를 기념하는 운동이 아니면 하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죄를 보수하고 사죄 운동이 아니면 친일을 기념하고 친일 운동이 아니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결합하는 결합 운동이 아니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통해 한 분으로 똑 떨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인간을 죽인 첫째 아담의 사랑이 인간을 죽이고 또 죽이려고 말세의 교회는 악령이 사랑과 사랑을 혼합시키고 혼돈시키다. 혼합시키고 혼돈시켜서 사랑을 착각에 일으킨 착각.
하나의 사랑과 배한 사랑과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사랑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고 사랑이라고 좋아만 하니까 사랑이 좋아서 사랑에 미쳐서 사랑에 갈급되지만은 인생이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딱 가려놓고 사랑이 좋다고 사랑에 갈급하게 사랑에 갈급해서 사랑에 미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벼암의 사랑, 인간 사랑을 갖다 줘가지고 그것만 쪽쪽 빨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래서 한국교회를 죽이고 세계교회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한무통에서 이 사랑과 사랑을 구별하는 이 구별의 말이 그렇게 기하게 않나. 우리 중에도 그렇게 기하게 않아요.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있다. 멸시하고 있는 그 멸시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냐.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국교회를 죽이고 세계교회를 죽이고 있으니까 이제 저 이북의 공산주의 세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그 세력에 그만 종이 돼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를 향한 악독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의 악독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게 제1호가 1호로서 1선의 1차로 하나님의 진노를 끼치는 죄악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이게 1차의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뭔지 모르는 이것이 1차의 큰 죄악입니다. 오늘은 벼암의 사랑을 원수로 삼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의 노를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벼암의 사랑을 원수로 삼는 것이 하나의 진노를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사랑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 사랑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혼자 우리를 짝사랑을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예? 사람도 짝사랑하면 결국은 다 나누어져 버립니다. 예? 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사랑으로 이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이기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의 복수하는 그 복수가 어떤 복수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의 역사입니다. 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떤 걸 통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하냐? 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근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뿌려두시고 유리망랑하게 하고 그렇게 학대와 학살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은 달리 역사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가
복수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통일을 합시다.